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까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설교와 수요 예배 설교를 한 명 한 명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전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그 고백들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준비된 말씀과 이런 고백들이 제 마음에도 참 울려져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의 결단은 진짜 본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말 놓치지 말고 그 본질에 충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주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역자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나눠주는 그 말씀이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그 고백들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그런 소망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예화를 든 것 중에 참 오래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운전자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자로 비유를 했는데,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모르고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무면허 운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허가 없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면허가 없다 보니까 이 상태로 운전하니까 늘 사고나고 늘 다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정말 은혜는 뭐냐 하면 무면허 운전자인 우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 타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맞다, 내 인생의 운전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지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초행길이죠. 우리가 어제 살았던 삶이 오늘 똑같이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다라고 해서 내일이 똑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무겁기도 하고 수고롭기도 하고 인생에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께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청년사역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정도인데, 세 번째 강의를 하면서도 참 긴장하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떨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처음 해보는 강의여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을 사역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 와서 사역하는 건 또 다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담임 목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걷는 길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늘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15년을 살았습니다. 15년을 살았는데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참외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참외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외 안 먹었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안 깎아주니까 안 먹었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깎아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저희 아내가 참외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참 날마다 새롭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걷는 길이, 우리가 모두 걷는 길이 처음 걷는 길이다 보니까 늘 무겁고 수고로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인생을 처음 걷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제 인생을 처음 걸어가다 보니까 저는 날마다 저의 수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제 수준을 직면하며 오늘도 고민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 처음 걷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수고롭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참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던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입니까? 수고하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힘겹고 어려운 노동을 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 노동으로 인해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수고롭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염려, 의심, 탐욕, 야망, 성취, 경쟁, 종교, 죄 이런 모든 것에 수동적으로 눌려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짐들이 나를 누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노동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계속적으로 지워지는 무거움들, 그리고 정말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다 보니까 성취를 위해 정말 야망을 위해 경쟁하다 보니까 눌려지는 그 수많은 눌림들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너무 수고롭다, 너무 무겁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그때,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우리의 태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때는요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시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회복과 쉼을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언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시작했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던 그때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창조주는 아니다 라는 것을 두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의 시작점을 보면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즉 인간이 죄를 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죄가 시작이 됩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부터 죄가 들어오고 이 평안과 안식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과 쉼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아프고 괴롭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띄워줬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시만 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거고 하나님을 버린 그 죄를 지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표현합니다. 생수를 얻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모여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은 다 새나가는 터진 웅덩이가 이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팜을 통해서 그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띄워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터진 웅덩이로 다 새나가 버리는 그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초청이며,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 인생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앞에서 읽었던 28절의 말씀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입니다.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 나가야 회복을 얻고 예수께 나가야 진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짐을 진 자,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도 상관없습니다.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 사역을 그동안 오래 했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많은 청년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우울함이 많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너무나 많은 우울함 속에 있고, 너무나 많은 공황장애,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겁고 수고하며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정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께 나갑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거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근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은 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과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창조시에 주어졌던 안식과 회복,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예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간 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나가서 꼭 해야 되는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서가 끝이 아니라 나갔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찾아온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쉼을 얻고 휴식을 취하고 우리가 뭔가 이제 이 짐을 내려놓고 쉰다라는 표현을 쓸 때 보통은 이 짐을 벗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십니까? 이 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28절에서는 이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29절에서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다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멍에와 어떤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갑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을 예수님께 와서 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를 만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무거운 짐을 푸는 것이 자유함이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자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진짜 안식과 진짜 쉼을 얻는 방법은요, 세상의 짐을 벗고 예수님의 짐을 다시 질 때 진짜 안식이 찾아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보통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게 자유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자유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게 쉼인 것 같지만 그게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이 진짜 쉼과 안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라는 것을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소나 말에 구부러진 막대를 이렇게 둬서 이 소나 말이 쟁기를 끌 수 있게 만드는 구속하는 도구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 멍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되는 것입니다. 멍에는 불편한 것 같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어야만 진짜 영적인 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진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한 쉼과 안식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그냥 벗어 던지면 쉬는 줄 알고 안식을 얻는 것 같지만 그건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은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 세상의 짐을 벗고 예수님에게 내 삶이 구속되고 예수님 안으로 내 삶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 안에 통치 안에 살아갈 때가 진짜 인생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무면허 운전자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참 많이 만나는데 뭐 청년들도 만나고 어른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직장에서 너무 지쳤어요, 목사님. 삶에서 너무 지쳤고 직장이 너무 힘들고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당분간 교회를 조금 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만납니다. 청년들 중에서도요, 시험 기간 되면 교회를 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저는 교회를 좀 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 그리고 실제로 입으로 얘기하게 하는 한 가지 생각은 그게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쉼은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쉼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재해 주실 때 진짜 영적인 회복과 쉼이 일어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것 안에서도 영적인 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다시 본질적으로 조금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안식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이 깨졌고 우리의 쉼이 깨진 근본적인 이유를 아까 죄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고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창조 질서를 깬 우리에게 이 안식과 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식과 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분에게 가면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는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멍에와 짐을 지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참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훈련받을 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받고 10년 넘게 제자훈련을 받으며 그 훈련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현실 속에 참 많이 좌절하기도 했고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죄들이 저를 무겁게 만들기도 했었고 정말 참 아프게 하며 좌절했던 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주명아, 너 새벽 예배 하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하냐? 라고 얘기하셔서 예, 새벽 예배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잘하고 있지? 그래서 예, 뭐 늘 새벽 예배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그 당시 학교 이제 기숙사 관장이셨는데 그 기숙사 관장 하시면서 새벽 예배 설교를 이제 교수님이 매일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명아, 너 우리 새벽 예배 와서 중보기도 대장이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기숙사를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고로 기숙사를 살지 않았는데 저한테 너 우리 새벽 예배 와서 기숙사
중보기도 대장이 되라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본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묻으시더라고요. 그 새벽 너네 교회 새벽 예배는 몇 시니? 라고 얘기해서 5시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새벽 예배는 6시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한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새벽 거기 본교회 새벽 예배 5시 하고 넘어와서 6시에 우리 새벽 예배를 해라. 새벽 예배를 2탕 뛰라고 2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2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2번 하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참 많이 지쳤었고 훈련을 받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 예배를 2번 드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힘든 거죠. 너무 지치는 거죠. 근데 스승이 얘기하시고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2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시에 새벽 예배를 끝나자마자 차 타고 학교로 넘어갔고 학교에서 6시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다 기도 7시 반에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6시에 예배를 드리고 7시 반까지 기도하다가 7시 반에 중보 기도 모임까지 이끌고 그래서 8시에 수업 듣고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죠.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안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새벽 예배 자리만 앉으면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너무 지쳤었는데 새벽 예배를 2번 어떻게 드립니까? 맨날 울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현장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쳤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쳤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지는 게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쉼과 진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쉼을 찾으려고 하니까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정말 도박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진짜 안식이 어디서 나오냐? 돈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사람에게서 나오지도 않고요, 다른 어떤 것에서 안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 모든 인생의 회복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를 2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데서 근거를 찾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는 온유한 자이고 나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화 안 내고 따뜻하고 이러면 온유함입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그러시죠?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다 품으시는 것입니다. 다 품으시는 게 온유함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품으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품으시고 맨날 예수님 속썩이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무너뜨리고 예수님 가슴에 못 박는 우리도 품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여기에서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죄를 기록하면 얼마나 기록이 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짓는 죄만 기록하라 그래도 1년이면 수도 없이 기록이 될 겁니다. 기록을 남길 수조차 없을 정도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가슴에 못 박는 우리도 예수님은 품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나는 겸손하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는 높은 자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낮은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낮은 자이기 때문에 낮은 자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게 왜 겸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유일하게 겸손이라는 원어를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걸 겸손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높은 분이 사람과 같이 된 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과 모습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성육신, 이 겸손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된 것과 같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봐야 피조물이 피조물 된 겁니다. 이 사건은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누가 이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과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분이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품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는 온유함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 참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나가면, 정말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인생이 무겁고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한 경험 있으시죠? 아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을 여쭤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여쭈어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인생은 너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안식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주,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평안과 기쁨이 누려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세워지고 안식이 세워지고 평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살아가면서 늘 고비를 넘어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 인생에도 참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고 혼란스러울 때, 무너질 때,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또 저의 숨겨진 비전들 그 하나님의 지도력 안에서 끌어내십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쉽고 가벼우십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쉽고 가벼우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대답 오랜만입니다. 아닙니다. 쉽지 않죠.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딱 듣고 나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왜 쉽고 가볍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 쉽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어떤 본문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이 길이 어떻게 쉽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길, 내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단순히 쉽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는, 첫째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매일매일 쉽고 가볍게만 가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무거운 인생인데, 힘든 인생인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또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무거워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통치가 임하니까 다시 평강이 임하고 다시 기쁨이 임해서 또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무겁지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 무겁지만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보상이라는 표현보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길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로움과 우리의 무거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수고로움과 무거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쉼과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들어 보니까, 위기를 경험해 보니까 세상에 의지할 곳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 보고 비참해 보니까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안 버리십니다. 그 확신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쉼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면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안식으로, 쉼으로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 있는 안전함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